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많은 강단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실제 상황과 훈련 상황을 명백하게 구별합니다. 실제 상황은 실제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풍성한 포도가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말라가고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밭에 흉작이 되어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 겨울을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우유가 없고, 그리고 양모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 밭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셔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많아서 그 아름다운 버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막 짜낼 수 있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막 외양간에 소가 막 많이 있으면 그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럴 때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졌을 때 교만한 사람이 있고, 이런 정도 차이지, 그거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없을 때입니다.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적어도 최근까지 왕족과 귀족 그리고 특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먹을 게 마땅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했고, 무성한 거 다 걷어갔습니다. 포도나무, 귀족들이 다 포도주로 다, 일반 백성들 그거 누릴 수가 없었어요. 밭에 먹을 거 있어도 세금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이라는 걸 별로 최근까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노라고 그랬어요. 농민이자 노예 같은 사람들. 이게 중세 그리고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노예만도 못한 그런 도시 빈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산업혁명 이후의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최근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1차적인 과제는 아닙니다. 요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합니다. 이제 흉년이 없어졌어요. 매해 풍년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무성합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그름 천지예요. 밭에 먹을 것, 여러분 가정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양과 소 많이 있어요. 우유와 유제품들 얼마든지 있고, 모직, 옷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궁핍한 것이 무엇인가, 그 궁핍함의 주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전에는 삶의 내용물 가운데 먹고 사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바로 저 말씀처럼 예전에는 남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그래야 남자였습니다. 청혼할 때 딸 주십시오, 제가 저 따님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평생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보통 그 여자분의 아버지 장인 될 사람에 가서 인사하는 게 예전의 풍속도였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삶의 내용물이 저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우리 삶에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그리고 내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들, 내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포도나무가 있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단계에서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곤고한 때, 곤고한 때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에게 곤고한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곤고한 날이 언젠지 하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포도나무가 더 이상 이제 포도나무가 풍성히 열리질 않아요. 내 인생의 감람나무에 더 이상 기름이 짜지지 않아요. 그래서 곤고합니다. 그래서 낙이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성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노년의 때입니다. 왜 노년에 낙이 없어지는가? 왜 노년이 곤고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먼저 요즘 노년,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노년의 때가 그래도 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인들, 어르신 그러면 벌써 지혜 보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노인 한 분이 도서관 하나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삶의 경험, 그 지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가족 사회에서 노인분들은 그 가정에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였어요. 그냥 동네 바깥에만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어른으로 존경을 했어요. 헛기침 하나만 해도 주변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 노년의 때 노인분들에게 권위라는 게 집안의 권위가 있습니까? 사회의 권위가 있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구박을 합니다. 요새 노인분들 지혜, 요새 젊은 애들이요, 요새 노인분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모르면 구글로 금방 찾아봅니다. 어른에게 가지 않아요. 구글에게 찾아가지. 결정권? 요새 어른분들요, 아유, 내가 짐이나 되지 말아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른?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아니라 적폐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요새 한국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세상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경로 세상, 요즘은 혐노라고 합니다. 노인을 혐오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노인의 때가 곤고해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노년의 때는 상실의 때입니다. 건강도 잃어가고, 친구도 잃어가고, 어느 순간 배우자도 잃어가고, 그 상태에서는 건강도 잃고 배우자도 없고, 여러분 그때는 재산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흐르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반드시 옵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노년의 때,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한 때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더 이상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말라버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는 그때, 바로 그때, 그 곤고한 노년의 때 하박국서 3장 17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날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노년의 날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공고한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는 반드시 예의 없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저렇게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믿음이 좋다지만 저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71편, 바로 그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노인의 노래, 노인의 노래라고 우리 성서학자들과 일반적으로 이 시편에서 이름 지어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노인의 노래인데, 이 성경에는 이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의 배경과 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성경에 그 노래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진 홍해바다를 지나가고 죽을 징에 살아났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났을 때,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그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노래를 성경에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보면 온통 찬양과 감사예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하나님께 지켜주셨자. 아주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어제 우리 토요재단에서 신명기 묵상하면서 제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슬픈 노래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죽음 앞에서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내가 비록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나를 온전히 드리리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순종의 노래를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시편 71편은 노인의 노래, 제목이 좀 그렇죠? 그런데 노인의 노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의 노년에 이른 사람이, 이 시를 쓴 사람은 분명히 삶의 노년기에 이른 사람입니다. 곤고한 때에 이른 사람이에요. 내게 아무 낙이 없구나,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짓고, 그리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이것이 바로 시편 71편 노인의 노래입니다. 어쩌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인의 노래, 시편 71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아직 젊어요. 세월이 빠릅니다. 곧때 다가와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이 노인의 노래입니다. 이 노인의 노래, 오늘 본문 시편 71편 1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 부분인데 훨씬 앞으로 가도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 모태신앙입니다. 이 시편 71편 전반부를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알았사오며, 즉 모태신앙임을 이 노인의 노래의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나갔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태신앙 많이 계십니다. 내가 평생 교회 출석 그래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힘 담대로 봉사도 했고, 내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나도 물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나 믿느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제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인생 하나님 붙잡고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 들어 늙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가지 소원만큼은 들어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노인의 노래입니다. 삶의 노년기, 곤고한 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 노인의 노래. 그 주제가 뭐냐면 시편 71편 9절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늙을 때, 이미 늙었어요. 곤고한 때 노인이 부르는 노래예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왜 저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노인의 노래이자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늙으면요 버림받습니다. 고려장, 자식이 산에 올라가 늙은 부모를 버리지요. 요새 고려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하지만 정신적인 고려장은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에 팽배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습니다. 나으실 정, 진자리 마른자리, 요새 그거 불러 올려드리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려장, 이미 이 사회에 이미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회로부터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사상, 이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가서 경로사상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협노이고 적폐 대상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도대체 사회의 짐이고 연금 사회보장제도가 저 노인들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 때문에 도대체 앉아 있어도 앉은 자리가 불편한 게 요새 한국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왜? 버림받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버린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간절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회가 노년들로 하여금 저 노인의 노래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귀절은 더 애절합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곁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쇠약해지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저기서 말하는 힘이 뭐 근육의 힘, 그거 아닙니다. 내가 쇠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욥이 한탄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욥이 성경 말씀 가만히 읽으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존경하는 것 같고, 내가 힘 있을 때는 믿음 좋고 자유롭고 인자하고 이렇게 내 성품을 칭송하더니,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하인 녀석조차도 내가 불러도 오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심지어 내 아내마저 나를 떠났습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실감하면서 우리 한번, 노인의 노래입니다. 한번 노래해보지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참 서글프지요? 근데 현실이에요. 곤고한 때는 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71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늙어 백발이 되고 보니까 떠납니다.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시면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집니다. 71편 18절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아직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신랄같이 남아있는 그 이 힘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주변 사람들에 전하고 그래도 그 은혜를 나눌 테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정말 애절한 노인의 노래입니다.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은혜 받고 어떻게 보면 서글픈 대목이 71편 21절입니다.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나 좀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이 사회가 나를 고려장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제라도 돌이키셔서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늙고 쇠약해지니까 외롭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돌이키시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힘든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노년의 때, 그리고 곤고한 때에는 누구나 저렇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노인의 노래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시편 71편, 그러면 노인의 노래는 이렇게 과연 슬픔으로만 끝나는가? 너무 서글프지요. 너무 애절한데 그런데 슬퍼요. 너무 간절한데 근데 그 간절한 마음속에 너무 내가 외로워요. 노인의 노래는 과연 이렇게 슬픔과 서글픔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서가 추구하는 노인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인의 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기름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실하며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늙어도 노인의 노래입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실하며, 무화과 나무는 어느 순간 결실하지 못해요. 포도나무는 어느 순간 마릅니다. 올리브나무 어느 순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결실하며, 무엇을 결실합니까? 노인의 때 결실할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것은 성숙한 성품이에요. 노인의 때 우리가 여전히 결실할 것이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숙한 성품. 노인의 때는 결실하되 이제 무슨 경제적으로 결실을 하겠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결실을 하겠습니까? 이제 무슨 지혜 보고를 가지고 결실을 하겠습니까? 성숙한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기에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면은
물기가 촉촉하고 또는 물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년의 세계, 늙어도 곤고한 날에는요 마음이 마릅니다. 마음에 물기가 없어요. 마음이 촉촉하지가 않아요. 건조합니다. 마음이 마르다 보니까 마음이 각박해져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화가 납니다. 쉽게 섭섭해요. 그러다 보니 부딪힙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화가 나는데 화난 거 표현도 못하고, 섭섭한데 감히 말도 못하고, 이거 말했다간 더 무슨 일 당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지 못하고 속으로 누릅니다. 누르니까 울화통이 속으로만 누르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마음에 물기가 없으면 마음이 마르고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섭섭하고 부딪히거나 아니면 depressed, 우울해지게 됩니다. 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엔진인데, 엔진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파트냐면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쇳덩어리에. 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그냥 어떤 커다란 또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엔진이에요. 거기 막 불이 펑펑펑 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달궈진 새들이 서로 막 마찰하고 그냥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게 망가지지 않고 그 힘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엔진 오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엔진 오일이, 오늘 이 시편 90편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진액이 풍족하고, 바로 그 진액이에요. 엔진 오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불기둥에서 쇠와 쇠가 마찰하고 부딪혀도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진액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엔진에, 바로 우리 마음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은, 그래서 말라버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노년의 때 무엇이 엔진 오일인가, 저 진액이 풍족함이 무엇인가, 노인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노년의 진액이 풍족하고, 이것을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첫째는 수용이고 둘째는 포용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은 뭐냐면 내가 나를 용납하는 겁니다. 저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즉 생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논의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왜 전 같지 않지?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건강을 잃어가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외로워지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남들이 나를 노인 취급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다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진액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수용인데, 수용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포용입니다. 포용은 뭐냐면 남들을 얼굴 용자, 생긴 그대로, 남이 생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싸는 겁니다. 저 포가 포장할 때 감싸다, 그 포예요. 노년이 되면 진액이 말라지면 저 포용이 안 돼요. 온통 노여운 거, 온통 섭섭한 거, 온통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투성이에요. 근데 그걸 포용하지 못하면, 저 진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부딪히고, 아니면 내가 우울해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수용과 포용이 우리 마음속에 진액입니다. 저게 있어야 견딜 수가 있어요. 90편 14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성숙한 성품이 가장 빛나야 될 때가, 그때가 노년 때입니다. 진액이 풍족하며 수용, 나 자신에 대한 용납, 포용, 타인에 대한 용납, 저 용자는 생긴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저건 왜 이렇게 생기지?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너는 이렇게, 노년 때 자꾸 지적합니다. 너 얼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꿔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걸 보고 잔소리라고 합니다.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포용이 통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넉넉한 나의 성품으로, 그 진액으로 그 엔진 오일이 다 받아주고, 그래야 그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빛이 청정하니.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도 가꾸어야 됩니다.
외모만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빛을 잃어가고 어두워집니다. 얼굴색도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온통 다 어둡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노인의 노래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71편 22절입니다. 노인의 노래가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버리지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1절이에요. 결론 2절은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성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셨구나, 한결같았구나, 성실하셨구나. 제가 겪어보니까요, 사람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한결같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연세가 드실수록 운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운동해도 건강해요. 근데 연세 드시면 노년기에는 운동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식사생활도 의도적으로 잘 해야 돼요. 건강관리도 의도적으로 잘해야 돼요. 젊었을 때 대충대충 해도 다 건강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잘 돼 나갈 때는 그거 안 해도 마음 다 좋아요. 진액 풍성합니다. 삶의 노년기, 오늘 이 노인의 노래, 인생의 곤고한 때에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보물찾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보물찾기가 뭐냐면 감사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옛날에 운동에 가신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소풍 갈 때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요즘 저런 거 별로 안 하더라고요. 보물찾기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소풍 가면은 이렇게 그냥 자연 어디 한 군데로 가요. 선생님들이 미리 가가지고 거기다가 보물을 다 숨겨놔요. 근데 언뜻 보면 안 보여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일부러 찾아야 돼요. 잘 안 찾기기 때문에 애써서 찾아야 돼요. 근데 애써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도 못 찾고, 어떤 아이는 두세 개 찾고, 어떤 아이는 많이 찾을 거. 많이 찾을수록 그 기쁨 배가 됩니다. 감사의 보물찾기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쭉 보세요. 특히 노년의 때, 곤고한 때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말라있고 올리브 나무에 더 이상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속았고 이것밖에 안 보여요.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있었던 것 같은 그 무화과 나무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무화과 나무 한때 풍성히 먹었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것 같은 그 감람나무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물찾기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숨겨놓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노년기에 곤고한 때는 감사는 그냥 안 보입니다. 보물찾기를 해야 보입니다. 보물찾기 애써서 해야 됩니다. 정성껏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찾는다고 다 찾아지는지가 아니에요.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으다가 드디어 찾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물찾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다가오게 됩니다. 시편 71편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은 뭐냐면 노인의 노래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백발 늙었습니다. 다 이제 나를 떠나서 도대체 내가 정신적인 고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만큼은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1절입니다. 2절은 뭐냐면 감사의 보물찾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보물찾기를 해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 평생에 성실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 삶에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도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나를 지금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셨습니다. 찬양하리다. 감사의 보물찾기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 간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노년기에 곤고한 때, 바로 그때가 감사의 보물찾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의 보물찾기로 마음의 진액을 잃지 않고 여전히 결실하며, 그리고 그 빛이 청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